계시는 우리 이기덕 장님과 또 우리 최광식 안수 집사님을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두 분이 국가에서 중요한 기관의 요직에서 이렇게 국가에 헌신하고 일하시다가 두 분 다 이렇게 말에 정년이 됐을 때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두 분 다 큰 곤경을 겪었고 또 곤혹을 치렀습니다. 별로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어서 드러내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참 불려가서 조사도 받고 3번 4번씩 불려다니고 하시면서 좀 국가의 중요한 요직에서 그렇게 일하셨던 두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신 것도 참 자랑스러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을 보면서 참 제가 더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프고 저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참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때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고 무탈하게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뭔가 저분들이 잘못했으면 목소리가 작다고 막 볼륨을 올린 것 같아요. 서울 구치소에 갔으면 면회도 가고 그래야 될 텐데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모든 것 다 정말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불의가 없고 우리 이장로님은 그 안 되는 일에 잘못된 일에는 본인이 끝까지 도장을 사인을 안 한 것 때문에 그런 처벌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거기다가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사인을 했으면 아마 그 책임을 물어서 구속을 하고도 남았을 것인데 어쨌든 두 분 참 국가의 중요한 요직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정년이 다 차기까지 정년이 안 돼서 물러나고 그런 일 없이 우리 최광식 안수 집사님도 이제 정년을 마치고 퇴임할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두 분 힘내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요즘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분이 처음에는 박복순 집사님의 손에 이끌려서만 교회를 나왔거든요. 박복순 집사님이 있어야만이 교회를 나오고 박복순 집사님이 이렇게 모시고 다녔는데 지금은 박복순 집사님이 안 나와도 혼자 와 계셔요. 저런 분을 두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아마 뭔가 남존대인 줄 알고 나오신 줄 알아요. 혹이라도 왜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나오는데 나오셨을까? 안수 집사님도 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죠. 어쨌든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도 예배 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나오시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대진 집사님을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바쁘시죠? 연말이 되면 뭔가 정신적으로도 분주한 것 같고 아무 일이 없어도 괜히 뭔가 일이 많은 것 같고 저도 이 연말에 참 매주마다 앞으로 치러져야 될 이 행사들을 놓고 많이 참 마음이 분주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성탄절 새벽 예배, 성탄절 낮 예배, 또 그 다음 주에 또 청지기 주일, 그 다음 주 늦은 비 특별 새벽 기도를 또 해요. 뭔 기도만 하고 있나?
그러실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또 뭐 교회학교 졸업 예배 막 이런 거 하고 신경 쓰고 막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가 너무 많아. 누가 좀 설교를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뭔가 막 분주하고 마음이 막 정신이 막 뭐를 먼저 뭐 해야 될지 그렇게 생각도 여러 가지로 많이 분주한데,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 성탄절에 가장 내가 바라고 싶은 게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답을 찾았는데 그게 뭘까요? 평안. 김은태 권사님은 내 마음을 다 뚫어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평안, 이렇게 봤습니다. 참 평안함이 가장 절실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성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연말에 막 분주하고 바쁜 때에 성탄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평안이 임하고 평안이 넘치고 평안이 있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 평안을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 평안을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과 마리아의 엘리사벳의 방문, 그리고 마리아의 찬가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6절부터 이 38절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의 탄생의 예고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을 미리 알려준 것을 수태고지라고 하지요. 26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이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지는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직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가브리엘 천사가 어디에 찾아왔습니까? 근데 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어떻게 여기 말이 다르고 저기 말이 다르고. 갈릴리 나사렛. 여기 왜 나사렛을 지명을 거명하고 있을까? 마리아가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가 하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 이렇게 말했다.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이 정혼을 한 약혼한 처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찾아왔다. 그와 약혼한 남자가 누구였느냐면 요셉이었다. 자, 이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사가랴와 엘리사 부부를 방문한 후 6개월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먼저 잉태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브리엘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부부였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였어요. 정상적인 부부였는데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도 그토록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엘리사벳을 통하여 사가랴가 네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상적으로 결혼하여 살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부부였다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이 6개월 전에 아이를 갖게 됐는데 6개월 후에 무슨 일이 나타났냐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의 고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예요. 약혼은 했지만 아직 요셉과 결혼하지 않아서 같이 살지 않는 여자예요. 근데 이런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돼요? 잘 몰라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런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우리 딸이 결혼 안 했는데도 애를 가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처녀예요. 남자를 몰랐다 그랬어요. 한 번도 남자와 같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느끼십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고 6개월 후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됐다.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뭐를 느끼나요? 목사님 묻지 마세요. 아무 느낌도 없으니까는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죠? 결혼을 하여서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하고 살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들이,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 오, 놀랍다. 그거죠. 그죠?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다 그랬잖아요. 왜요? 근데 엘리사벳도 그랬어요. 엘리사벳도 웃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뭐랬냐면 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뭐가 된다고요?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벙어리가 되게 만들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마리아의 사건을 들여다볼까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도 놀라워라. 두 사건 다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잉태하게 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친족이었어요. 찾아갔더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이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가졌지? 그러니까 마리아도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된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저렇게 아이를 갖게 되었구나 하고 놀랬겠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아이를 갖게 되는 일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처녀 보고 아이를 가지라고 하느냐라고 불신하고 믿지 않고 부정할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을 마리아로 하여금 이해를 시켜주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예수님 먼저 6개월 먼저 잉태하게 한 것은 세례 요한이 세상에 태어나고 예수님이 30세까지 가정생활을 하고 30세가 지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길을 누가 예배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예배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무슨 사역한 것도 아니잖아요. 30세가 되도록 기다렸다는 거죠. 30세가 돼서 이제 청년이 되어가지고 그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리라고 하는 것을 누가 선포하고 다녔냐면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계획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면 요셉이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라고요? 나사렛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이 나사렛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너무나 생소한 동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거명이 안 된 곳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실 곳을 말했는데 예수님 탄생한 곳이 나사렛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혼동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난 게 아니고 어디서 났어요?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베들레헴에서 돌아와서 자란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나사렛에 누가 살았어요? 요셉이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전혀 알려지지도 않는 그런 동네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기억에 존재하지도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어디야? 이럴 정도였거든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이 여러분 촌동네거든요. 시골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요즘 말로 뭐라면 무슨 동네냐면 달동네예요. 여러분, 왜 달동네인지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달동네라니까 저 달이 뜨는 곳하고 가까운 데서 살아서 그렇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지금 낮은 곳에 살아도 달동네라 그래요. 저 높은 산꼭대기만 있는 동네가 달동네가 아니라고요. 박송희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죠? 근데 왜 달동네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성남에도 달동네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성남 역사를 쭉 보니까 달동네가 어딘지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달동네가 있어야 돼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하도 달라 하도 달라고 하니까 그 지역을 달동네라 그랬대요.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 혹시나 성남 그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자존심 상할까 봐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달동네와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주목받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려면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셔야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나고 촌동네에서 나고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무명한, 이름이 나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정혼한 약혼한 남자가 누구예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 어떤 청년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요셉 그러니까 아주 기티가 나고 아주 막 키도 크고 아주 뭐라 그래요? 무슨 나? 그런 남자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요셉의 직업이 뭐죠? 목수였어요. 그 당시의 목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목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런 귀티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천하게 여김을 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알려줘.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그리 알려지지 않은 달동네 같은 곳에 사는 평범함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던 그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찾아갔다. 평범함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환경과 이치와 신분과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천할지라도, 아무리 비천하고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 나와 같은 사람도 예수 믿게 된 것, 여러분,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나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큰 변화는 뭔지 아십니까? 다음 주일 주보에 있는 그 칼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놀랍고 큰 변화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함을 받았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가 된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요, 놀라운 변화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전하여 준 그 말씀과 같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나 아이 갖게 됐대. 얘들아, 나 아이 가졌다? 이러고 떠들고 다닐 처녀가 어디 있겠어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 정말 두렵고 겁나고 그때부터 막 근심이 생기고 걱정하고,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나? 내가 아이를 갖고 애를 낳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미혼모예요. 미혼모라는 게 뭐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애를 낳으면 미혼모인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애 낳았대. 미혼모라는 그런 손가락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마리아가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은혜를 입은 자여 뭐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처녀가 아이를 가져서 두렵지만 막 근심과 걱정에 막 눌리게 되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탄의 소식은 두려움의 소식이 아니요, 우리를 불안케 하고 근심에 떨게 하는 소식이 아니요, 평안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소식이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진정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드십니까? 연말에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고 분주하고 여러분 피곤하시고 지치십니까?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참 평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고난도 한계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염려하게 되지요.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지요. 여러분 팁의 속담에 보니까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세상에 누구나 걱정이 없겠지, 이런 속담이 있어요.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다면 누구나 사람들에게 걱정이 없겠지 그래요. 여러분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여러분 많이 걱정을 하세요. 걱정을 많이 하고 사십시오. 왜? 걱정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막 걱정하며 살아가고 막 걱정에 눌려 있어요. 걱정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걱정들이, 근심들이 하나하나씩 사라진다는 사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걱정이 사라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산이 무슨 산인지 아세요? 또 남한산성이라고 그러려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산? 네? 태산? 티끌이 자꾸 모이면 태산이 된다고 그러는데 낙하산입니다. 시간이 가면 점점점 낮아지는 산이 낙하산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낮아진다는 거예요. 또 한 번 해볼까요? 지난번에 한 것처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고, 자 손을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의 손에다가 여러분의 여기다가 걱정하고 여기다가 근심을 담아가지고, 야 하경아 따라해 빨리. 자 하나 둘 셋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로 야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시 근심 걱정아 야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심 걱정아.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야하면 야 그러면 기분이 나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던져버리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기도란 무엇이냐? 우리의 눈앞에 자꾸 튀어오르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그 모든 것을 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튀어올라서 내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문제들을 기도로서 다 끌어내리고 우리의 눈으로 그 모든 근심과 걱정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또 튀어오르는 그것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내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근심 걱정을 끌어내리고 여러분의 눈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에 예수 안에 있는 참 평강함과 강건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평안할지어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아이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여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딸아, 안심하라, 평안하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근심과 걱정스럽고 염려가 엄습해 오는데 딸아 평안하라 라고 말하니까 마리아가 뭐랍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니에요, 나 그럴 수 없어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가져요? 나 그럴 수 없어요. 난 죽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부정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믿은 최초의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여지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여지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말씀을 듣든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주기도문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그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만이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말도 잘 안 나오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놓고 뒤돌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해놓고 언제 내가 그랬느냐는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왜 그렇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느냐면 마리아는 이미 자신을 여종이라 그랬어요. 여종이라고.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불평은 아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인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일들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군다나 그 주인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며 그의 능력은 지극히 선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누구라고요? 종이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설교 시간에 줘라도 어떻게 주냐면 그렇고 말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준다 그래요. 뒤로 고개를 적히는 사람은 자면서도 설교를 그냥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누구라 그래요? 종이라고요, 종.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되고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되고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상식적으로 볼 때 어쩌면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져야 될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가 아이를 낳으면 온갖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고 미혼모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야 될 것이고, 마리아는 정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갖가지 모든 악담을 들으며 살아야 될 것이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면 여러분, 돌로 쳐 죽이는 법도 있었어요. 돌에 맞아서 죽어도 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결코 불행한 여자라고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복된 여자라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로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려고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여러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져서 그 예수님의 가까우심을 보면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기쁨의 주일이라고요. 지난주에 분홍색 촛불 치면서 얘기했는데 다 까먹어. 지금은 정말 우리에게 막 사랑이 막 넘치는, 즐거움을 갖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거든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해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시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여러분, 천사가 하늘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기 나와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들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마리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들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무슨 기쁨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겪게 될 삶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평안하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두렵고 험난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성탄의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함이 있기를 바라고, 제가 이렇게 연말에 막 분주하면서 막 뭘부터 해야 될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평안함을 얻으니까 벌써 성탄절 새벽 주보도 다 만들고 설교도 다 준비하고 성탄절 순서지도 다 만들고 성탄절 설교도 다 해놓고 다 했어요. 늦은비 특별 새벽기도 제목 5일 동안 다 정해놓고, 얼마나 평안함이 좋은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게 되니까 모든 게 다 즐겁고 모든 게 다 행복이고 모든 것이 다 기쁨이고 그냥 사람들 볼 때마다 다 좋아요. 소병훈 집사님이 그 수영장에서 이제 만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수영장 인원이 너무 많아서 뭐 추첨을 해서 뽑는다 그래갖고 은근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되는데 목사가 딱 떨어졌다. 그러면 야, 목사가 얼마나 덕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어떤 사람들은, 여자분들이요, 저 머리를 이렇게 갖다 대놓고 나보고 이리 좀 와보래요. 그러면서 나도 머리를 거기다 대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래. 그래가지고 그저께 갔는데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일로 와봐요.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거짓말이죠. 그래서 아니, 당첨됐다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떨어졌다 그러니까, 목사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어요. 근데 우리 소병훈 집사님 하는 말이, 요즘에 성남중앙교회가 하루 한 번 기도하러 교회 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너무나 즐겁대요. 너무나 좋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1년 내내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1년 내내 하면 교인들이 식상해져 가지고 아마 3개월 하다가 이제 반은 줄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이게 1년에 딱 이렇게 정해놓고 대강절 기간 동안 딱 해놓으니까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해보려고 하지, 1년 내내 해보면 이제 안 나온다고 막 그럴 거라고 내가 그랬어요. 너무 좋대요. 그래서 우리 두 분 권사님하고 수영장 갔다가 수영장 하면 집으로 안 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또 차 한잔 타시고 가시고 타먹고 가시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차인데 집에서 타먹으면 되게 맛없는데 똑같은 차인데도 교회에서 타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간다고 그냥 차 타먹으려고 교회에 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기도원 집회 가서 그 선물로 받은 천마차를 갖다 놨더니 천마차가 제일 또 맛있다 그러네. 그 말은 나보고 사다 놓으라는 얘기겠죠. 어쨌든 간에 천마차 다 떨어지면 또 내가 하나 사다 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잃었을 때 주를 부르십시오.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마음이 두려울 때 주를 부르십시오.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주를 부르십시오. 평안이 다가올 것입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를 부르십시오.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당신은 달콤한 잠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고통 중에, 근심 중에 주를 부를 때 당신은 주님을 가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부를 때에 당신은 진정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계시며 그분은 곧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